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 여전히 하나님께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교훈하셨지만 저희들 성도에게 마땅한 바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따라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흠이 없으시고 순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위에 넘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은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위로부터의 신령한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학기간 중에도 청소년부 학생들이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와 폭염의 계절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목장 모임은 없지만 목원들 간 영적 교회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 신자들을 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잘 적응하며 날이 갈수록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옵소서. 지체들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임없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병중의 지체가 회복되고 삶의 무게로 힘든 심령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지체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서 열방 중에 선교사들과 불쌍한 이웃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암송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암송해야지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렇게 암송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 17장 기도를 하시는데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죠.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막상 우리들은 거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 또 물질적인 어떤 복, 또 세상에서의 출세, 성공, 뭐 이런 데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관심도 없고, 거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인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 것을 막 찾아가지만은 사실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것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셔서 거룩함,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따라가서 우리의 거룩함과 참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지금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18장 이후에서부터 빨간 글씨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17장 기도는 이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우리가 오늘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 말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제자. 근데 이 사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한 그 교회에 대한 예언. 그래서 20절 이하는 그 제자로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을 세워진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나 우리나 뭘 별 차이가 있나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별 차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차이밖에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나 그 이후에 교회를 위한 기도나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지금 우리가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래서 이 하나가 되라는 것으로 제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할 텐데,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암송 구절로 22절을 정했습니다. 이 하나가 되어라는 것이 21절에도 있고 23절에도 있지만 제가 짧은 구절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암송하면 좋겠다라는 저의 깊은 배려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설 말씀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앞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있고, 다음에 제자들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 이후의 성도들, 그 이후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기도 역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나 그 뒤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나 내용이 주님 하신 그 기도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 내용,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라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이 틀린 생각이 아니고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가 되라는 말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셨나?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그 뒤에 나온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하셨는가? 제자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 맡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세상에 보냈다. 세상에 남겨진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역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맡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돌아가실 때에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함께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데려가면 좋겠지만 고생했으니까 3년 니네 고생했다. 이제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자 하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 제자들은 남겨지는 거죠. 남겨져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시면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은 어디서나 보이겠죠. 그래서 그 아래로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라고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참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을 볼 때 조금 헷갈립니다. 올해가 2020년인지 2021좀 헷갈리더라고요. 2020 올림픽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이제 올림픽이 막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의 공식 슬로건이 뭐냐면은 감동으로 하나가 되자. United by Emotion.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 운동 시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것이 이번에 공식 슬로건입니다. 인간 다 하나가 되길 좀 원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그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유발 하랄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 책은 우리 인간의 그 초기 원시 사회에서부터 이 현대 우리 이 문명까지를 다 이렇게 섭렵해서 인간의 어떤 역사,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런 것을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글을 다 적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류는 점점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전 세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전 세계로 다 퍼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올림픽 경기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뭐 녹화한 걸 보거나 아니면 음성으로만 듣거나 그래 했었는데 이제는 실시간에 우리가 집안에 앉아서 외국에서 벌어진 시합들을 실시간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큰 하나의 어떤 그 문화 아래, 문명 아래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아우러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이제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가는, 그래서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이 신이 되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 유발 하라리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벨탑 사건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미래의 모습이 바벨탑 쌓는 것과 비슷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바벨탑 쌓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는 것이죠. 하늘에 닿자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막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언어를 다르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흩어버려져요. 그래서 사면으로 사람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람이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이렇게 다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인간을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사건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요한복음 말씀 돌아올 테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주보나 끼워 놓으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1장 3절에 보시면 성경책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다루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쭉 이야기가 이어져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다 흩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 이 땅에 남겨두셔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같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이 목자가 어떻게 양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찾으러 가는데 성경에 어떻게 그 내용을 적었는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을 찾는데 양을 끝까지 찾겠다는 것입니다. 양을 찾다가 좀 찾다가 아이고 못 찾겠네 집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니에요.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양을 꼭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야만 양이 100마리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 느낌이 뭔가 이렇게 전체가 완성된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이 한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집을 청소하고 집의 가구를 드러내서 뭐 해가지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이 한 드라크마는 그냥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반지나 목걸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목걸이나 이런 데 보면 목걸이에서 뭐 보석이 하나가 딱 떨어져 버리면은 그건 그 목걸이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한 부분, 단지 그 10분의 1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가 같이 찾아서 그 목걸이로서 어떤 그 반지로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탕자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문제아입니다. 집에 있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아들. 문제만 일으키는 아주 문제아입니다. 그래서 호적에서 파버려도 아무도 이상하다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참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버릇이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정말 골치 아픈 아들.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이렇게 미리 땡겨서 이렇게 멀리 갔을 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웃 사람들. 아이고 오히려 더 잘 됐네요. 그 집에 있어봐서 걔는 문제만 일으키고 가정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싸움만 일으킬 텐데 아이고 뭐 잘 됐네. 오히려 뭐 이제 없는 아들 셈치고 있는 가족끼리 잘 사세요라고 막 그래서 이웃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위로한다는 셈치고. 근데 뭐 그 이웃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괜히 문제 일으키는 아들이 집에 있어봤자 뭐 평판만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집에 분란만 많이 일으킬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것이 가정의 평화일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아들이 돌아올 때에 먼저 아들을 바라보고 버선발로 아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이 들어와야만 그 집의 온 식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옴을 통해서 이제 그 집이 진짜 이제 온전한 모든 식구가 함께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그냥 한 사람도 얻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잃어버린 자가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존재가 아니라 그게 다 돌아와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교회가 뭐 소상공인들도 손실이 많이 있지만은 뭐 교회도 어떤 면에서 손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점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도 또 이렇게 주님께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도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뭐냐?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데 그 사명을 품고 사명에서 달려가시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22절을 다시 우리 한번 보시면은 뭐 주보에도 22절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이 우리는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지금도 드리는 말씀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졸거나 멍 때리다가 들으시면 곤란해져요. 나중에 우리 목사 이단 같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다 신론이고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데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종교 가운데 하나의 신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뭐 옛날에 사회 시간에 종교를 분류할 때 유일신, 그러니까 기독교 이렇게 되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유일신 맞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저는 그 기독교를 유일신으로 분류하기보다 사회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삼위일체 신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시죠. 하나님은 유일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인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일신을 믿는 거와 삼위일체를 믿는 거는 좀 결과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신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신이죠.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신을 믿는 것이 기독교를 좀 빼버리면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인데 세상에서 전쟁과 이 싸움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 중동이에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있는 중동 지역이죠. 이게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유일신은 내가 믿는 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참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는 것이고 저쪽을 이겨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일신이 갖고 있는 내려지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인데 우리 평화의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전쟁과 갈등과 배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왜곡이 되어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을 때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그렇게 결론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지만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기독교를 삼일체 신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위격은 다르고 세 분의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은 같고 그의 영광과 능력은 동등하다는 뜻이 그것이 삼위일체. 어렵죠.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할 때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일체라는 것이 이게 숫자로서 하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서로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삼일체 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독립적이신 분이시지만 서로 동등하게 연합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 성향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동등한 관계로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그 삼위일체 교리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녹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이 내리는 결론과 삼위일체 신이 내리는 결론은 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다고 믿지만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서 서로 독립된 인격이지만은 서로 동등하게 이렇게 연합하는 관계로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를 한번 보시면은 12제자 가운데 마태는 세리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12제자 가운데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로마에서부터 유대를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시몬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막 이렇게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제자 공동체 안에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은 굉장히 신중한 성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빌립이 얘기하죠. 선생님, 너무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면서 나 먹일 것 같으면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 굉장히 아주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격에 맞지 않아요. 성격이 안 맞으면은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와 빌립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녹아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는 제자들마다 각각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입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예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만약 전기를 기록한다면은 그건 전기는 딱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의 쭉 내용이 가르침과 사역의 내용이 4개 복음서가 있는 거죠. 4개의 지금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4개의 글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 저자들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메시아로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처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바로 로고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거기 초점 맞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의 관점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것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네 개의 복음서 우리가 합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의 아주 다양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아주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훨씬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의 예수에 대한 기록보다 네 개의 기록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더 아주 이렇게 올라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일단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 이렇게 동등하게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동네 인기를 가지고 예수 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13절, 여러분 11절 제목 보시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막힌 담을 허문다는 거죠. 이 둘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을 거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만큼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그 둘을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하셨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지금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무조건 하나가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는 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그냥 다 무시하고 하나가 되면 돼. 그러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은 4장 1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근데 그 4장 제목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나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 된다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가 돼 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기준인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 그론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좀 술도 먹고 좀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뇌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 뭐 그런 건 워낙에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얘네들이 교회 오라면 교회 안 오니까 내가 술자리에 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도를 이제 해봤습니다. 전도를 해봤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뭐 며칠 안 가서 금방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왜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무엇보다 제 자신이 먼저 복음을 제가 몰랐어요. 제가 뭐 나이롱인데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쭉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할 뿐이지 내 안에 복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전달되지도 않을 것이에요. 또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뭐 말 중에 서로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실되게 그 마음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술자리에 흔하게 지나가는 잡담처럼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이미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진지하게 들을 자세가, 술자리한 자체가 그걸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굉장히 선한 뜻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생각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우리가 이런 실수, 이런 착각 우리가 좀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춰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맞춰준다는 것은 그래서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뭐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뀌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을 바뀌게 할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내도 변화 못 시키고 남편도 변화 못 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린 자녀들도 변화 못 시키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뜻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을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여러분 깨몽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셔야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막말로 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악독한 부모라 치더라도 그 자녀의 선한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보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데 우리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는 네가 좀 가서 바꿔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 저 사람을 잘 비유 맞춰서 저를 좀 바꾸게 해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네가 뭐 누구를 바뀌거나 네가 어떻게 해서 남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나 잘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가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때에
그렇게 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바꾸게 하거나 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다른 사람들도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하나 된 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가셔서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이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된 예수 공동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도 이번 주 암송 구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주님이 삼위 하나님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분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17장 기도예요. 15장부터 17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 피우면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어떤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때 장성한 분량일까지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셔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삶을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와 또 모퉁이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서 세상의 짝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명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